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결국은 불교 공부도 방편이구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경전을 배우며 신통력을 바라보는 모든 과정은 결국 진리로 향하는 길 위의 지혜로운 수단, 곧 방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인연과 근기에 맞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산을 넘을 때는 다리를 놓고 강을 건널 때는 배를 주셨듯이 모든 가르침은 중생을 건네는 자비의 다리였습니다. 밀교의 신통력도, 선종의 화두도, 경전의 한 구절도 결국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을 보며 달을 찾아가듯 우리의 공부 또한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은 방편이요 마음이 곧 진리다라는 뜻을 새기며 공부의 목적을 다시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비와 지혜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참된 깨달음의 향기가 피어나기를 부처님의 은혜 아래 간절히 발언합니다. 자, 그럼 결국은 불교 공부도 방편이구나.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왕사성 근처의 중림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곳에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전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수행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과연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공부란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지만 배를 등에 지고 산을 오르려 하면 오히려 고생만 하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전 공부는 결국 필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는 배를 타지 않고 어찌 바다를 건널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다를 건넌 뒤에는 배를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경전 공부와 수행, 신통력조차도 모두 진리에 이르는 방편이다. 그것이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니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때 옆에 있던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어떻게 해야 진리를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중림정사 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꽃을 보아라. 꽃은 봄바람을 따라 피어나지만 바람이 꽃은 아니지 않느냐? 그대가 공부를 통해 얻는 지식은 바람과 같아 마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조건일 뿐이다. 그러니 공부에 집착하지 말고 공부를 통해 깨어나는 마음의 자비와 지혜를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고집하던 공부의 성과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공부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 뿐, 깨달음 그 자체가 아니구나. 진리는 글 속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비 속에 있구나. 그날 이후 그는 경전을 외우는데 급급하지 않고 배운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근기에 맞추어 자비롭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를 보신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방편의 참뜻을 깨달았구나. 진리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살아내는 것이니라. 불교 공부, 신통력, 경전 외움 등은
모두 진리를 깨닫기 위한 방편이다.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자비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참된 공부가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각자의 인연과 근기에 맞게 설해지는 자비의 지혜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급 고도건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당시 도성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중을 날아다니고 손끝에서 불을 내뿜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먼 곳의 물건을 가져오는 등 온갖 신통을 보이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리를 깨달은 성자다. 보라, 저렇게 하늘을 나는 분이야말로 부처가 아니겠는가. 이 소문이 기수급 고도건까지 전해졌습니다. 제자 아나는 호기심이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도사는 하늘을 날고 불을 일으키며 한순간에 산과 바다를 건넌다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새도 하늘을 나네. 그렇다면 새가 모두 부처이겠느냐? 불길도 타오르지만 그 불이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가? 아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병으로 걷지 못하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병으로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삽니다. 저에게 신통으로 이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노파의 손을 잡으시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나는 병을 없애는 신통보다 그대의 마음에 희망을 일으키는 자비의 신통을 베풀고자 하노라. 마음속 두려움을 덜면 고통은 그 힘을 잃는다. 이제 그대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을 켜라.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노파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밝아지니 고통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감동하여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신통으로 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위로하셨나이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신통은 신비가 아니라 중생의 닫힌 마음을 여는 자비의 문이니라. 하늘을 나는 힘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힘이 더 크다. 진정한 신통은 사람을 감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신통을 좇지 않고 자비와 지혜를 닦는 참된 수행에 힘썼습니다. 신통력은 목적이 아니라 방편이다. 참된 신통은 하늘을 나는 능력이 아니라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자비의 힘이다. 부처님은 신비한 기적보다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지혜를 중시하셨다. 초자연성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수단이며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자비와 통찰에서 온다. 하늘을 나는 새는 많으나 중생의 마음을 여는 이는 드물다. 신통은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진리로 이끄는 자비의 손길이다. 신통은 놀라움이 아니라 중생을 깨우는 자비의 언어다. 하늘을 나는 힘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힘이 더 크다. 참된 신통은 공중에 뜨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 마음을 비추는 것이다. 기적은 눈을 속이는 기술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다. 신통을 좇는 이는 신비에 머무르나
신통을 이해한 이는 자비에 이른다. 초자연의 힘은 깨달음의 목적이 아니라 중생제도의 수단이다. 진정한 기적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미혹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신통이 마음을 여는 순간 그곳에 부처가 탄생한다. 하늘 위의 발자국보다 고통 속에 눈물을 닦는 손길이 더 거룩하다. 보이지 않는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은 보이는 자비의 실천이다. 신통은 신비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을 여는 지혜의 열쇠다. 기적을 좇지 말라. 마음의 평화가 바로 최고의 신통이다. 중생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 한마디가 1000개의 신통보다 귀하다. 부처의 신통은 손끝에 있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 속에 있다. 모든 초자연의 힘은 결국 하나의 길로 모인다. 진리로 향하는 자비의 길이다. 신통은 신비가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다. 마음을 여는 순간 그대가 곧 부처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언젠가 진리를 깨닫겠다는 일념으로 정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부처님은 나에게 진리를 직접 보여주시지 않는가? 내가 아무리 정진해도 깨달음은 여전히 멀리 있는 듯하구나. 그는 답을 얻기 위해 방랑 수행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그는 험준한 산을 넘어가던 중 깊은 강을 만났습니다. 물살이 거세고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좌절하며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면 진리의 길도 여기서 끝인가? 그때 한 노승이 나타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배를 만들 수도 있고 다리를 놓을 수도 있으며 수영을 배울 수도 있지. 그러나 어떤 길이든 네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시지 않는 이유는 네가 스스로 길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노승의 말에 수행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진리를 찾으려만 했지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스스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 온 힘을 다해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순간 마음속의 의문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주시지 않았다. 다만 진리로 가는 다리를 놓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후 그는 수행의 길에서 방편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방편이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중생이 자신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지혜라는 것을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은 모든 발자취가 곧 다리였고 그 다리가 그를 진리의 언덕으로 이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직접 손에 쥐어주지 않으신다. 그 대신 진리로 향하는 수많은 방편의 다리를 보여주신다. 깨달음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보물이 아니라 스스로 건너야 하는 마음의 강 너머에 있다. 부처님은 다리를 놓으셨다. 그러나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은 각자의 발걸음이다. 진리는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깨닫는 이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방편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부처님은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단이다. 깨달음은 남이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하는 길 위의 진리다. 지혜로운 이는 길을 묻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이 곧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방편은 진리의 배, 신앙은 그 배를 띄우는 바람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를 뿐이다. 부처님은 꽃을 피우셨다. 그 향기를 느끼는 것은 중생의 인연이다. 길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부처님은 그 길의 방향을 비춰주신 분이다. 진리를 얻으려는 이여, 남의 손을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라. 방편은 물을 주는 손길이다. 그러나 싹은 스스로의 마음밭에서 자란다. 진리를 가르치는 이는 많지만 그 길을 걷는 이는 드물다. 모든 수행은 배와 같다. 건너고 나면 그 배마저 놓아야 한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소리를 울리셨다. 그러나 듣는 이는 스스로 귀를 열어야 한다. 옛날 사위국 기원정사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법문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같은 진리를 설하시면서 어떤 이에게는 비유로, 어떤 이에게는 철학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침묵으로 대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같은 햇살을 받지만 피어나는 시기는 각기 다르다. 마음 또한 그와 같아 인연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한 제자는 어린 사미, 한 제자는 학문의 밝은 장자, 한 제자는 인생의 고통에 지친 노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어린 사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미야, 네가 하루 종일 물을 길어오느라 힘들었지. 이 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법문 또한 그러하다. 사람들의 마음이 목마를 때 법은 그 갈증을 적셔주는 물이 된다. 사미의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부처님께서는 학문의 밝은 장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너는 세상의 이치를 많이 배웠다 하니 묻겠다. 모든 현상이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멸함을 이해하는가?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하다.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실체는 없으며 공 속에서 모든 것은 흐른다. 이것을 알면 집착도 사라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장자의 이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셨습니다. 노인이여, 지난 세월 고생이 많았겠구나. 노인의 눈가가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 잃은 슬픔이 가시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노인의 등을 다독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니 사랑을 잃지 말고 자비로 바꾸어라. 그대의 눈물이 다른 이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될 것이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흐느끼며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그날 세 제자는 모두 법을 들었으나 그들이 받은 가르침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각각의 방식으로 법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는 비유로, 하나는 철학으로, 하나는 위로로. 그리고 그 순간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법문이 마음에 닿을 때 방편은 곧 깨달음이 된다. 법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듣는 이의 마음에 닿을 때 그 말은 방편을 넘어 깨달음이 된다. 그러므로 불교 공부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다리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법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에 닿을 때 한마디가 곧 깨달음이 된다.
가르침은 물과 같아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담기는 모습이 달라진다. 깨달음의 문은 지식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는 것이다. 법문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듣는 것이다. 방편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니 그 손가락 끝을 마음으로 바라보라. 지식은 법을 쌓지만 지혜는 법을 녹인다. 녹은 법이 마음에 스며들 때 깨달음이 피어난다. 한 등불의 불빛이 사람마다 다른 그림자를 들이우듯 법문도 근기에 따라 다르게 비춘다. 법은 많고 귀는 하나라. 그대의 귀가 열려야 법이 살아난다. 공부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법이 나를 비추게 하는 일이다. 지혜는 배운 곳에서 자라지 않고 마음이 움직인 곳에서 자란다. 법문이 머리에 머무르면 지식이 되고 가슴에 스며들면 깨달음이 된다. 말은 방편이고 침묵도 방편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피는 연꽃이다. 듣는 자의 눈물이 법을 적실 때 그 방편은 진리가 된다. 부처님은 말로 설하시나 깨닫는 이는 마음으로 듣는다. 참된 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릴 때 그 안에서 비친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찾아와 합장하고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경을 외우고 논을 익혔지만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찌하여 저는 이토록 공부했는데도 지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법을 어디에 새겼는가? 노승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수많은 경문을 외우고 수많은 논리를 익혔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눈을 감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 새긴 글은 머리에서 사라지고 가슴에 새긴 법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법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야 한다. 그대가 아직 법을 머리에서 가르치고 있다면 그대의 공부는 아직 길 위에 있는 방편일 뿐이다. 노승은 그제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경전의 글자와 개념 속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마음 속에 법을 새긴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글자를 외우기보다 한 구절의 뜻을 삶 속에 옮기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절마당을 쓸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먼지를 쓸 듯 번뇌를 쓸고 바람결에도 자비를 배우자. 그가 빗자루를 쥐고 있을 때 마음속에 문득 한 줄기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 바람이 번뇌의 먼지를 날리자 마음은 투명한 거울처럼 맑아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법은 글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사람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었구나. 그날 이후 노승은 더 이상 경문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음으로, 자비로, 침묵으로 법을 설했습니다. 그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마음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교 공부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마음에 꽃을 피우는 일이라는 것을. 법문이 마음에 닿을 때 그 한마디가 바로 깨달음의 문이 되며 그 문을 여는 순간 공부조차 방편임을 아는 지혜가 피어납니다. 법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에 닿을 때 방편은 곧 깨달음이 된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공부를 지식에서 지혜로, 방편에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법문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닿을 때 법은 꽃이 된다. 글자 따라 걷던 길,
머릿속엔 산과 바다가 그려졌네. 경문은 깊고 논리는 높으나 마음은 여전히 갈 곳을 몰랐네. 하루는 스승이 이르시되 법은 종이에 있지 않다. 그대의 숨결 속 한 줄기 잡이 속에 있다. 그제야 나는 붓을 내려놓고 마당을 쓸며 바람을 들었네. 스치는 먼지마다 깨달음이요, 흩날린 낙엽마다 진리의 문이었네. 말 한마디가 방편이라면 그대의 눈물 한 방울도 법이니 듣는 귀가 열릴 때 그 한마디가 연꽃처럼 피어나리. 지식은 강가의 돌과 같고 지혜는 물결처럼 흐르나니 머리에 쌓인 법은 흩어지고 가슴에 새긴 법은 빛이 되리. 오늘도 나는 묻는다. 배운 것은 무엇이며 공부도 한 송이 방편의 꽃, 그 꽃이 피어 향기 될 때 깨달음은 스스로 온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